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신정동, 대연동 우리 성도님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사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준비 잘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 올려드린 귀한 일꾼들 찬양이 생활화가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감사의 예물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창고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쌓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1,000번제를 드릴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기도 제목까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5장인데 우리 고린도 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은혜되는 부분들을 몇 군데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 연대는 55년에서 56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칠 때쯤 돼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시켜서 고린도 교회에 읽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우상 제물 문제, 음란 문제, 분쟁 문제, 성찬식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권면하고 때에 따라 책망하고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써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정도는 바울이 뭔데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다수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편지, 반항적인 소수의 무리들에게 자신의 권위, 내가 사도다 이거예요. 사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다. 사도라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면서 고생한 부분이 또 기록되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장, 5장부터 안 하고 1장부터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면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10번. 3절에
하반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에도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이렇게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데가 없다 이거예요. 집중적으로.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이란 말이 단어가 31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랑장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장이네, 위로장. 그 네파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문제가 있고 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책망하며 권면하며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회개를 하고 하니까 이 1장 내용에서는 완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너희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위로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 낙심되고 슬프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뭘 만져라? 그 손 못자국을 만져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읍시다. 예수님께 위로받읍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 우리가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는 위로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장례식 할 때 참 천국 간 것은 믿지만 참 슬프잖아요. 그때 인간적인 말로 무슨 어떤 위로가 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근데 요한복음 1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등등 천국에 관한 메시지 등등 전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소망을 전하고 그 다음 힘있게 찬송하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마음속에 막 기쁨과 평강과 그냥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면 위로가 정말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위로받고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4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무슨 그릇이라고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흙을 만들어 가지고 구워난 것이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해요. 높은 데서 뚝 떨어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간이 흙으로, 하나님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이 원소 기호하고 흙하고 같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 근데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배는 예수님이십니다. 보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고 보배가 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보배입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여 받은 능력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이, 오늘 성경 말씀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것이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한테 있고, 또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좌절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을 읽었는데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도를 핍박하고 거꾸로 들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 계시면,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7.8기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5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지난 주일날도 말씀 상고했죠. 우리 새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백성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왜냐? 말씀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간질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해요. 마귀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어 이러지 말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랬으면 좀 좋았겠어? 근데 그 하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만들어주신 뱀이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자기 잘못해놓고 다 핑계를 대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하와가 나중에 아담 보고 뭐라 했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당신 말이야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야지 왜 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남자답지 못하게. 그때부터 부부싸움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부싸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 분리시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총으로 사람을 막 쏴 죽여. 7살 먹은 애도 총에 맞아 죽어. 햄버거 사 먹으러 갔다가 참 별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을 해가지고 왜 그렇게 애를 때려가지고 죽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부가 한동대학교를 다 나온 사람들이, 검찰이 아내를 무기징역을 때렸잖아요. 남편은 7년을 때리고, 그분들이 한동대 출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입양을 했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다 은혜가 떨어지고 사탄이 역사하니 마귀한테만 핑계 댈 수 없지만 그 심성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분쟁과 시기와 이간질 이런 거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는데, 그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화목,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끼리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그 뒤에 보십시다. 20절 하반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하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내가 은혜 충만함 받아가지고 원수 맺는 사람 없이 로마서 12장 18절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거예요.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내가 이 자세가 돼야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고 사람 사이를 화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하고 이제 길이 열렸잖아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기도하면 가까워져요. 성경 읽으면 가까워져. 성경 읽고 기도하면 가까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최고 가까운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친척들, 친구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직장 동료들, 어디 가든지 주님께 능력받고 사랑의 은사를 받아 다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우리 18절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으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한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거예요. 직분. 그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화목하고 은혜 충만하고 모든 자들을 더불어 화목하고, 이런 자세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잘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해가지고 화목을 딱 시키는 그런 화목해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죠. 일단은 이쪽 사람도 만나고 이쪽 사람도 만나고 커피도 한잔하고 또 국수도 한 그릇 해가면서 좋은 얘기를 잘 해서 그 다음 화목시켜 나가는, 어느 정도 마무리 열리면 셋이 같이 또 모여서 또 함께 해가면서, 그래서 화목을 잘 시키는 그런 자세,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람과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 잘 감당해서, 그런 성도가 각 기관과 셀에 있으면
그 기간과 셀은 아주 은혜롭고 부흥되는 셀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성도님들 보면 분쟁이 있어가지고 나는 아무개 집사가 보기 싫어서, 아무개가 누가 보기 싫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못 나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참 안타깝죠. 그래서 내가 그런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사랑으로 감싸고, 그런 분쟁이 있을 때 화목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화목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직분 감당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수가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절에 가고 백양사 가고 점치러 가고 구타로 가고, 또 선거철 되면 점치러 또 가고, 또 무덤 자리가 안 좋다 그러면 또 무덤도 옮기고 막 이런 거 하나님 안 좋아하잖아요. 성경 읽어보시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자들 찾아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서 그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하면, 이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게 되면, 이거는 불신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죄인 주님께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거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상급이 엄청 큽니다. 전도자의 상급은, 전도하는 것은 죄인과 원수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이런 역할입니다.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쫙 적어.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무디기로 할 수도 있어요. 무디기로. 무디기 뭐예요? 초등학교 우리 동창들 누구를 비롯해서 다 예수 믿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묶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고등학교 동기들 누구를 비롯하여 전체 우리 동창들 다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몇 사람 대표적으로 이름을 다 대고 대여섯 명 대고 나머지는 묶어서라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군에 갔든 뭐 어디 갔든 그 직장 동료들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사랑을 베풀고, 또 때가 될 때 주의 전으로 인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완전 죄인 원수 개수가 하나님하고 화목시키는데 내가 성령님과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화목을, 죄인들을,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많이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명 잘 받아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으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그래서 주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1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이 11장에 보시면은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여기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고난당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조금 책망 좀 받고 욕 좀 묻어 먹었다고, 교회 다니면서 매 맞아 보신 분들이 있나요? 요새 시대는 그래도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30년, 40년 전, 50년 전 교회 간다고 좀 남편한테 얻어맞거나 부모님한테 얻어맞거나 그런 분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장수빈 목사님은 군에 가가지고 교회 갔다 왔다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살이, 허벅지 살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가지고 이 군복에다 붙어가지고 굳어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가겠습니다 했더니
이놈 완전 미친놈이네. 그러더니 완전 인정을 받아가지고 얘는 아무리 바빠도 교회 보내야 된다.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답니다. 저는 매는 안 맞고 바로 교회를 잘 갔어요. 매 안 맞고. 부대를 갔더니 딱 일주일도 안 됐는데 3일쯤 돼가지고 브라보 포대로 떡 내려갔더니 야, 공기훈님 임마 기도할 줄 알아? 이래가지고 알 줄 압니다. 이랬더니 너 야 지친기도 한번 해봐. 그 이제 부대 내려가지고 최고 쫄병 한 80명 중에서 최고 막내인데 하사가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지친 기도를 했더니 기도 잘한다 그래 저보고. 야, 니 기도하니까 잠이 잘 온다. 야, 니 내일부터 계속해라.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짝대기 하나 이등병이 그냥 그 지침 기도를 그냥 나올 때까지, 나오기 3달 전까지 지침 기도 인도하고 나오기 전에는 내무반마다 다 기도할 수 있는 그 또 신우의 형제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러니까 공교원에는 믿음이 좋아서 교회 열심히 가고 우리는 바깥에 교회를 다녔거든요. 부대 바깥에 상병대까지. 상병대 가지고 군대 생활 반 이상 하고 나서 부대 안에 창고를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대 안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제 위에 바로 위에 고참이 내가 점호 준비 다 할 테니까 네 교회 갔다 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점호 준비 다 할 테니까 교회 갔다 오라고. 근데 그 고참이 바깥에서 교회를 조금 다녔더라고. 자기하고 나하고 비교를 하더니 내가 믿음이 더 좋다네. 네 교회 갔다 오라고. 내가 점호 준비 다 하겠다고. 근데 우리 포병들은 허리를 많이 다치거든요. 포를 들고 막 들었다 놨다 막 하다 보면 허리를 많이 다칩니다. 물건 들 때 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잘못 들으면 허리 뚝딱하면 그만 절단 나는 거야. 이 고참이 허리를 다쳤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보고 나보고 기도를 해달랍니다. 기도를. 저는 신학교 다니지도 않고 회사 다니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갔다 와서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는데 청년회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녔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의 종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이 고참이 딱 엎드립니다. 엎드려. 그래서 그 아픈데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재한 일병님이 저는 짝대기 한 개고 얘는 일병이에요. 일병님이 지금 허리를 다쳐가지고 후송을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인데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허리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쫄병에 손이 얹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얹어진 줄 나는 믿겠습니다. 내보다 거가 믿음이 좋은 거야. 기도 받는 사람 믿음이 좋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허리를 만지는 줄 나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허리가 나았어요. 후송도 안 가고 군대 생활 잘하다가 제대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교회 간다고 매를 맞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새는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거 주님 섬기다가 오늘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 뭐 조금 욕 좀 얻어먹고 좀 비판 좀 하는다 해가지고 막 삐져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욕지도에 100년 넘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홍재근 목사님하고 동창이랍니다. 교회 장로님이 지금 고소를 해놔가지고 목사님을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듣다 보니까 욕지도에 언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 하다가 욕지도에 우리 동창 100년 된 교회인데 목사님이 내 친구 목사님이 거기 있는데 지금 노회에 고소가 돼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고소 풀리고 코로나도 좀 끝이 나면 그 욕지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고소도 당하고 매도 맞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시면 2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까지, 율법에서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40대 이상 때리면 때린 사람이 도로 죄를 받아요, 벌을. 그러니까 잘못 세다가 40대 넘으면 안 되니까 39대만 딱 때리는 거라. 39대만. 예. 이제 신명기에 그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배가 파선이 3번 되고,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동족은 같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갑자기 막 홍수가 나서 시내가 건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또 이렇게 염려하며 기도하고, 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말도 다 할 수 없어. 우리가 때에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뭔가 좀 손해를 보거나 힘들 때, 그때 바울의 모습, 바울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인간이잖아, 인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을 잘 참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3장 13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를 좀 크게 해주세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고신측하고 우리 합동축의 축도예요, 축도. 근데 감리교하고 통합측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랬죠. 근데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그거는 뭐 순복음,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 장로교 다 전체적으로 그 방송을 듣고 이러니까 있을지어다 이러면은 아따 합동이 막 고신 저 앵가이 보수적 뭐 저런 거라고 앵가이 막 티를 낸다 그럴까봐 그랬는지, 전체 교단을 포용하려고 그랬는지 김은호 목사님 축도할 때는 항상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안 하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러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이제 축원하옵나이다 이러는 그 교단에서는 있을지어다 이러는 게 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근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이 문구를 자세하게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가 있을지어다 하는 겁니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목사가 하나님 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보고 있을지어다 이러면 교만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 교통하심,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그게 있을지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만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래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계실지어다. 계실지어다. 그것도 좀 그러네. 예. 우리 합동측 중에서도 이명준 목사나 목사님들 몇 분은 항상 계실지어다. 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시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시방이란 말이 있더라고. 시방은. 예. 졸지에 이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무지막지한 말이 많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다음에 말라기 성경에 보면 너희들의 얼굴에 먼치를 한다고요? 먼치를? 똥치를 한다. 똥치를. 성경에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와, 참 성경에도 무지막지한 말씀들이 많아요. 예,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에 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 잘 감당하고
바울 사도의 그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회 사명 또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감당하고 십자가 표대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핍박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